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인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 선한 형제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는 방식과는 좀 달리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해를 지나온 걸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돌아보고 또 새해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사람들은 드디어 시간을 의식하게 됩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세월이 날아가는 것처럼 정말 그 세월의 흐름 앞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이렇게 바삐 세월이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의식하게 되죠. 그러나 세월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계속해서 세월은 지나갑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 모든 사람은 시간 속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시간을 벗어나는 데는 우리가 죽어서 영원 세계에 이르러야 드디어 시간 안에서 벗어나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며 살는지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모든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죽지 않으려 발버둥을 쳐도 죽음에서 피할 길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죽음 앞에서 사실은 자유하고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죽음 앞에 선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담대하게 되는 거죠. 언젠가 자기 인생의 끝날이 다가옵니다. 다가오지요.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무모한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가리켜 무모한 죄라고 표현을 해요. 가장 불쌍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간을 의식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하죠.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표현하면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은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날이 임박하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은 그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가리켜 종말론적 의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이 하루에 대한 생각을 종말을 염두하면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야 이 하루의 가치가 내게 와닿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는 그냥 하찮게 살아도 괜찮아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영원히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게 주어진 삶이 딱 1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가볍게 살아갈 수 있나요? 오늘 하루를 가볍게 살아갈 수가 없죠. 최근에 우리 노예
목사님 가운데 사모님이 암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치료 중에 있는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좀 이렇게 제가 한 20년 동안 이렇게 오가면서 뵐 때 사람이 착하기만 하신 분이었어요. 선한 그냥 쓴소리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착하게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잘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해보니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임박하였다. 찾아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남았다. 이렇게 이제 판정이 된 거예요. 그때 사람은 이제 스스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온갖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저에게 긴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왔어요. 남은 시간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내 품 안에서 서로 어루만져주고 아끼고 의지하며 살다가 내 품에서 주님 품에 돌려드려야지. 이 표현이 제가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종말은 두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실현되는 종말이죠. 이것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 앞으로 10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모르니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종말이 내게 있어서는 막연한 시간, 막연한 사건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것을 종말을 두 차원을 생각할 때 우주적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인의 종말.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종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다하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서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면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는 저분들이 주님 앞에 서실 때 어떠한 주 앞에 신앙으로 서게 될 것인가를 저는 늘 이렇게 염두해요. 그것을 고민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설 날을 손으로 계산해 보면 10손가락 안에 해가 남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 해 한 해가 여러분의 연세에서 빠르기가 어떻게 느껴지나요? 저는 올 한 해를 솔직한 제 심정은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제 솔직한 이 삶의 이 스케줄은 좀 우습지만 저는 제일 주일 저녁을 기다려요. 주일 저녁이 제일 저에게 프리한 날, 제일 편안한 날. 주일 저녁이면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내려서 마시면서 음악도 듣고 읽고 싶은 책도 읽고 영상도 보고 그러면서 보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쉬십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잘됐다. 왜냐하면 주일날 마음껏 그냥 글도 있고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여러 인스타나. 그러면 제가 밀린 글을 이제 그때 다 읽어봐요. 글도 읽고 또 필요할 때는 댓글로 달고 또 소식도 보내고. 그러니 어떤 때는 새벽 2시도 되고 또는 3시도 됩니다. 그때까지. 그러면 이제 월요일 되면 드디어 이제 한 주가 또 시작이 돼요. 제가 화요일 오후부터는 이제 수요 예배 설교 시작이 됩니다. 자료를 읽고 머릿속에 계속 설교의 윤곽을 잡습니다. 얼마나 이게 골똘한지 이게
머리에 골똘한 생각에서 잠을 잘 때는 이게 머리가 중단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잠을 못 잘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또 이제 그 수요일을 또 이제 저녁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제 되어야 이제 하고 이제 쉬니까. 저녁에 밥을 먹으러 가면요, 어떤 데는 수저를 들고 있다가 졸다가 겨우 밥을 먹고 그냥 쓰러져서 잠이 든 적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이 되잖아요. 목요일 오후부터 이제 또 이제 주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루가 맨날 설교 준비하면서요, 일주일이 푹푹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어느 순간에 12월 마지막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빠른 세월의 속도감을 느끼리라고 생각해요.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간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이 땅에 호흡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을 결산하게 돼요. 그런데 참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백성은 그날이 주님의 시상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시상대에 서게 되는 거죠. 주님의 심판대가 우리에게는 시상대로 여겨지는 거예요. 지금은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600명, 700명, 많으면 뭐 80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교생을 다 이렇게 세워놓고 상을 받는 사람을 앞에 불러내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불러내서 상을 줘요. 그러면 그 상을 받는 소문이 뭐 전체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냥 다 퍼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키가 작아도 공부 잘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을 꼼짝 못하게 해요. 옛날에는 그래요. 지금은 뭐 이게 통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서열이 딱 있어요. 서열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게 상을 주니 그 효과가 나타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도 주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줬다. 너의 수고의 헌신을 영원히 빛이 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의 나라에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다시 영원한 빛을 드러내며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거에 바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식은 세상의 끝날과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의식하며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자기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신전의식이기도 합니다. 사도는 종말론적 의식을 갖는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를 4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가지를 짧게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해요. 첫째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이 더 가까울수록 우리가 보게 될 시대의 현상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빠져 살고 자기 관심사에 미쳐서 살고 그래서 심신이 지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일 중독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극도의 자기중심적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 자신의 일과 흥미를 절대적으로 여기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사상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말고 그들에게 있어서 내세, 심판, 상급, 종말에 대하여는 아예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영적 유익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저녁에 기도의 영적 유익을 5가지로 제 경험상으로 유익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실 때 심리적 위안이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 행위의 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실 때 기도해라. 기도해라. 달리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2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 잘난 맛에 어쩌다가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첫째로 기도의 영적 유익이 무엇인가? 영혼의 감각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육체도 감각이 있어야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감각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우리 영혼에도 감각이 있어요. 영적인 지각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내게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감지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내게 있어서 영혼의 양식, 내 생명을 회복하여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감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게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확신이 되는 거예요. 2번째, 기도의 영적 유익은 내 영혼의 창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이게 창이 있어도요, 창을 가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닦지 않으면, 창을 닦지 않으면 밖이 뿌연하게 보여요. 가려워져요. 창을 닦아야 돼요. 우리 영혼도 하나님을 향한 창이 있는데 그 창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내게 있어서 막연해져요. 막연해요. 여러분, 막연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 다른 사람에 해당되는데 나하고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흔들어 전율을 일으키고 내 안에 이게 막 심장이 뛰고 감동이 있어서 때로는 눈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뜨거워야 되는데 이게 막힌단 말이죠. 3번째, 기도의 영적 유익에 있어서 저는 매우 중요한 것은 신자로서의 자의식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흐려지잖아요. 강해요. 이렇게 되면 사람은 죄를 이겨내요. 여러분, 자식도 날 만나서 대화를 하고 사랑이 오가고 이게 스킨십이 있고 이게 교제가 이루어지면 부모에 대한 깊은 이 심리적이 되었든지 관계가 되었든지 의식이 이게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일치.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고 나름대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도 내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이
피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주로 이제 새벽에 기도를 집중하고 깊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매일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보면요, 때로는 제 표현상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조금만 임하여서 꼭 제 마음이 아무 거침도 없는 이 영적 자유함에 충만함에 이르러요. 그래서 내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 감동이 저의 삶을 다 강하게 세워요. 의식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면 저 안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실제적인 것처럼 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식이 깊어진단 말이죠. 네 번째, 기도의 영적 유익은 영적인 지혜와 신령한 능력이 생겨요. 영적인 지혜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혜가 분별력이 생기면 보통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요. 느껴요. 때로는요, 영이 다르면 내 마음에서 벌써 이게 부담으로 확 와닿아요. 사람이 막 음란하고 부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벌써 대화를 안 해도 벌써 내 속에 저게 기분 나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벌써 막 이게 나를 누르는 것처럼 막 그런 어떤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건전한 이성의 판단력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총명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결정이나 판단 앞에서 균형감을 잃지 않고요, 매우 사려 분별을 신중하게 해요. 저는 자녀들이 보통 나이가 들어야 사람은 신중해지고 이 균형감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연륜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특별함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이 영적인 이 분별력, 그리고 신령한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게 돼요. 그걸 사모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소망을 우리 안에서 일으킨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기도의 영적 유익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게 만들어요. 하늘을 잇대어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건너갈 수 없는 강으로 이해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연필로 그마나 그어놓은 것 같아요. 우리 이 땅에서 하늘을 잇대어 살아가다가 징검다리 한 발 건너서 주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벌써 죽음이 임박해 올 때는 성령이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위안과 환희는 죽음의 현상을 압도하고도 넘친다고 저는 봐요. 죽음 앞에 그래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잇대어 살아가다 보면 에녹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에녹같이. 에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표상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크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신자들이
예수 믿는 세월이 더하여지고 성숙하여 자라가면 열매를 맺는 덕목이 생깁니다. 열매를 맺어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특별히 신자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덕목이에요. 대표적인 덕목. 그래서 사랑에서 사실은 신자다움이 나타나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폭넓은 개념이에요. 폭넓은 개념. 아끼고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의 개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닮아가요. 하나님도 사랑해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서로 사랑하면, 제가 페이스북에 가족들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는 목사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부부 사진은 유심히 더 관심 있게 봐요.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왜 이렇게 닮아 있을까? 진짜 딱 보면 이게 온의라고 할 만큼 이게 닮아 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이게 딱 이렇게 와닿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 그는 신자다워져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미움과 원망과 갈등과 불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제일 편안하고 좋아하는 마음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미움, 원망, 갈등, 불화. 사탄이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나요. 성령에 대하여 둔감해져요. 그러면 처음에는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해요. 이걸 계속해서 방치하면 영적 어둠에 이르고 매우 육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육적인 사람이 돼요. 예수 믿어도 육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세 번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최근에 전도에 대한 큰 이 관심, 초점이 이 대접하는 문제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런 책을 읽어보면, 최근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대접한다는 것은 환대이고, 이게 말하면 손대접이에요. 손대접. 이거에 여러분 우리 해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희도 집안을 이게 오픈해서 들어오게 하여서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게, 이건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헌신돼야 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온 형제들을 이렇게 불러서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식탁에 대접을 할 때 저는 속으로, 제 속으로 목사보다 낫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이 마음이 철로 들어요. 형제와 이웃을 초대하여 대접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적인 삶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적극적인 삶의 표현은 바로 형제를 이렇게 불러서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저도 부족하지만 그리하려고 애를 썼어요. 지나고 보니까요, 예를 들어 이렇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이 형제들 이렇게 불러서 같이 밥을 먹고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건네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조언을 해주잖아요. 저는 그걸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평생에 그것이 지혜로운 가르침이 된다는 거예요. 큰 영적 유익을 얻어서 열매를 맺어요. 이게 바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최고의 전도 방편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가장 쓰임새 있게 사는 것, 그것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 궁극적인, 그것이 최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손과 발은 추우면 시리고 더우면 땀이 나고 더러운 것이 묻고 상처도 있고 그래요. 손발은 그래요. 우리 양임석 집사님 이렇게 저녁에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저는 이렇게 양 집사님 이렇게 손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양 집사님 손을 언젠가 제가 몰래 사진을 한번 찍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지혜, 기술로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거잖아요. 이게 귀하고 전문적일수록 사실은 손과 발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손 아주 정교한 쓰임새를 받는 거예요. 우리 신앙여행도 마찬가지.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선한 청지기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잘 귀하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제 새해를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새해에는 더욱 복되고 충만한 한 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기도, 둘째는 회개하는 기도, 셋째는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하는데요. 먼저